네, 여러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도 않았고 또 정점에 오른 것 같지도 않고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왔고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전염병이 있어도 시간은 흘러가고 또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참 첫 해의 첫 시작이 우울하고 또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온 국민들이 새해 첫 해를 이렇게 밝게 시작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 이렇게 해돋이를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도 그 첫 해가 떠오르는 그 장면을 보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막고 또 산에도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그래서 우리가 참 이상한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늘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 특별히 새해 시작 지점에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읽었던 시편 104편은 창조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입니다. 사실은 시편 104편이 창세기 1장보다 더 일찍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시편 104편 전체 내용을 함축적으로 한 문장으로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시편 104편의 2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고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기원을 왜 설명을 했겠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뜻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에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한 소유주이며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도 내 인생도 내 인생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한순간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소유와 가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믿으면은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하나도 이 세상에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2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은 이 혼란스럽고 어려워 보이는 세상과 인생을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나라의 그 아주 유명한 가수 나훈아 씨가 아주 그 이 유행을 타는 그 노래를 하나 신곡을 발표를 했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예? 소크라테스에게 소크라테스 하면은 인류가 숭상하는 훌륭한 고대 철학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 형에게 세상을 왜 이런지,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지 물어보는 그 마음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부 기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사회부 기자 생활할 때 맨날 보는 것이 세상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면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이 위치에 있는 직업인이었잖아요. 기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알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인지, 이 이슈는 뭐가 문제인지 제가 기자 시절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잘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의 마음을 알면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된 지혜죠. 뭐가 문제인지, 이 상황에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허락해 주셨는지, 이 시점에서 이 팬데믹이라는 굉장히 이 100년 만에 우리가 팬데믹 상황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게 왜 1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더 가까이 간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연말에 2021년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행동 강령이라는 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행동 강령의 채택은 우리가 이 생태가 망가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작은 행동이 어떻게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지혜를 주셔서 7가지 행동 강령을 정했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게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구나 하는 것을 아주 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인사 한마디를 더 하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7가지 행동 강령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가게를 먼저
사용하자. 대형마트보다는 먼저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작은 가게를 사용하자. 그리고 우리가 텀블러를 사용하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주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의 이 세상의 삶에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성하고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이 파괴적인 문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파괴하는 이 문명에 거슬러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 이것이 이 별거 아닌 그런 행동이지만 그 안에는 이 깊은 철학과 깊은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정말 심각해질 뻔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티끌 하나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던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는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없던 것은 우리가 몰랐던 원리들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것들을 발명을 하고 그리고 기존의 것보다도 좀 더 발전시키고 그래서 발견하고 발명하고 발전시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뭔가 조금 더 개선시켜 도와주는 것을 하는 것이지 없던 것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창조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과학기술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이롭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망가뜨리고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 세계 속에서 기쁨과 아름다움과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과 파괴와 탐욕과 전쟁과 어둠과 질병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충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문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렸었게도 세상을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발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더 발전하고 더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이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삼키고 살아가고 있었고 더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딱 시작이 되니까 미국이라는 사회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온 세상에 그 세계에 가지고 있는 모순 덩어리들을 밝히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유를 위해서 이웃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그런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어버렸는지 우리 미국을 통해서 뚜렷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하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고 이 전염병을 고쳐주고 무료로 다 고쳐주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보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위대한 나라. 그래서 트럼프가 만들려는 미국을 다시 한번 더 위대하게 그가 만들려는 세상이 바로 그런 이 양극화가 심하고
있는 사람만 살아갈 수 있고 없는 사람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반생명적인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미국이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보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우리에게 허용하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허상을 쫓고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이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려면은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제일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그리고 창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안전한 세상이 되고요, 평화로운 세상이 되고요, 사랑에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4편 30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우리의 본연의 신분을 우리가 확고하게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 어둠의 세계 속에서, 이 죽음의 세계 속에서 빛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생명의 삶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마음을 늘 죽음과 어둠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이런 마음을, 사탄은 우리 마음에 늘 그런 마음을 심어주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 부정적인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려워질 때마다 테스 형, 이 세상이 왜 이래 하고 막 한탄할 게 아니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절 말씀을 우리가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때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2021년도 결코 녹록지 않은 세상입니다. 백신이 발견이 돼서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을 했지만은 언제 다 끝날지 모릅니다. 또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또 온 세상을 또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신으로도 해결 안 되는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또 다른 위기를 우리에게 가져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도 사랑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무리 이 세상에 죄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슬퍼하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우리 죄악이 이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바라시고,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유지하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애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천천히 들여다보면은 고통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기쁨, 구원의 기쁨, 사랑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4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안전하고 풍족하고 질서 있고 평화로운 것인지를 잘 기술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예배가 마치면은 시편 100편 1절에서 35절까지를 오늘 오후에 한번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정말 에덴 동산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문을 걸어 잠그시고 그룹과 또 불칼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으셨죠. 언젠가 그게 열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의 동쪽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에덴의 동쪽의 이 세상에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는 기적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기적이 참 많아요. 창조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로 풍성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기적의 이야기가 가득 찼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열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기적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이전에 10가지의 재앙의 기적을 볼 수가 있죠.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일으키신 이 기적을 볼 수 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제물을 태웠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들이 구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갔다가 배에서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사흘 만에 다시 니느웨 해변으로 갈 수 있도록, 니느웨로 갈 수 있도록 해변가에 물을 토해낸, 그래서 살아났던 부활의 이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시대 가보면요, 기적의 보고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까?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말씀 하나로 그 순간적으로 고치셨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남도록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기적들, 심지어 폭풍 후에 제자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갈릴리 호숫가 위를 걸어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이 신약 성경 시대에 끝난 게 아닙니다. 그 기적은 성령의 영을 통해서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 가정에 막내가 취직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들을 거쳐왔는지, 한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던 그 어둠 속에 있던 그 시기에 그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일찍 일자리를 허락해 주신 그 과정들은요,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상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잔잔한 하나님의 기적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으로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메시지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은 죽음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던 시기였습니다.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는 깊은 어둠 속에 있는, 물 위에 덮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생명체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죽음의 시그널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질병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치유하는 회복력이 이 창조세계 안은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창조세계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세상이 어떻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소망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의 7째 날 안식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안식 사건이 이 창조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안식하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 모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 고생스럽게 일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7째 날 안식하신 사건의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바이러스로 상처를 받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식에 어떻게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46편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신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우리가 마음의 불안과 삶의 두려움과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의 찬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존재이고요, 가장 평안한 존재이고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시편 오늘 말씀 104편 33절 34절을 보면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바라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난 연말에 코로나에 걸려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목표는 표어는 선교적 그리스도인,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작년 사경회 때 공부하면서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선교적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올해도 선교적인 그리스도인과 선교적인 교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이벤트라는 거 아니에요.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긍정적이고 축복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일들을 세상에 증언하는 것이 이 선교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선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이 세상에 전달하는 것, 그게 선교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2021년도 우리는 교회이든 또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이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넉넉하게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 그 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복을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는 게 이게 선교잖아요. 그게 선교적인 교회이고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가 작년에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우리 해화동 주변에 있는 상인들 30곳에 선물 박스를 마련해서 돌렸습니다. 뜻하지 않게 받는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또 작년에 코로나가 터져서 힘들 때는 우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 해화동 지역에 있는 이 홀로 사는 이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돈을 기탁해서 그 돈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또 여기저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소식을 들리면 아낌없이 우리가 도와주었습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는 데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 객출해가지고 막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냥 사용할 뿐이에요. 이게 선교죠. 복을 나눠주는 것이 선교 아닙니까?
2021년도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우리가 더 많은 복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달라고 요청하고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우리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더 많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지난 연말에 자랑이라고 하실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저희 아들이 돈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 돈을 보내면서 아빠, 주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돈이 돌아갈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도움이 필요한 힘든 사람을 또 알려주셔서 그분을 또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많아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높아져서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거가, 그게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의 도구로 사용받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바라고,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창조주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나름대로 그 습관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습관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축복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로 사용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해 또 첫 주일에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0년도에도 저희들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함을 보아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많은 복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에 넘치는 곳인지를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증명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